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넌 유대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우리 앞드리자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살아왔으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성탄절이 되면 앞에 보이는 성탄 추리도 준비하고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반짝반짝 빛도 준비하고 앞에도 성탄절을 상징하는 나무도 이렇게 한 목장에서 준비한 거예요. 한 목장에서 이렇게 나무도 사다가 놓고 꽃도 사다 놓고 이렇게 목장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목장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목장에서 호도도 이렇게 또 준비해 가지고 제가 먹기가 아까워 가지고 지금 보고 넣고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정이 목장 식구들이 다 나와 가지고 이거를 금요일 날 많은 시간, 몇 시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몇 개 안 되지만 전교인들 나눠주려고 이렇게 성탄절이 되니까 막 선물도 주고 싶고 우리 라오스 목장도 지난 금요일 날마다 라오스 목장 7시 반부터 모이다 보면 거의 10시경까지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니또인가요? 마니또. 지난번에 마니또를 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놓고 나도 한 명을 뽑았고 다 뽑아가지고 10,000원 선에서 10,000원이 초과되면 안 돼. 10,000원 선에서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마니또 뽑아가지고 목장 모임 시간에 그 시간에 시간 가지니까 얼마나 또 은혜스럽고 또 좋은지 축복되었고 또 목장 모임 마치고 나가지고 뭐 했어요? 목장 찬양 연습했죠. 오늘 2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연습을 여러분이 볼 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준비한 거죠. 어제도 제가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지부를 갔거든요. 모강실에서. 집에 갔더니 우리 가족들이 안 자고 다 성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옷 갈아입었더니 빨리 서래는 거예요. 젖더러. 서가지고 뭐 했을까요?
우리 가족들 2시에 공연할 찬양 연습했죠. 뭐 틀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했어요. 준비를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성탄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성탄절에 캐롤송도 라디오만 들으면 들리고 명동거리 가면 번쩍번쩍거리는 휘황찬란한 성탄 추리와 백화점에 들어가면 성탄 추리 나무와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왜 기쁠까? 성탄절이 나에게 왜 기쁠까? 이 성탄절이 내가 왜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막 즐거워서 막 웃고 막 선물도 주려고 포장을 하고, 예? 이 성탄절에 막 선물을 하려고 막 멀리도 가고 어떤 포장지로 포장을 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 동방은 어딜까?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바벨로니아를 가리킵니다. 바벨로니아에 지난주에 설교 예레미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살다가 완 걸 제가 설교했죠. 70년 동안 있으면서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믿었던 바벨로니아에 있는 박사들이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멋진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걸어서만 왔으니까 짧은 거리가 아닌 긴 거리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 와서 그들이 첫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첫 번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예수는 뭐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나? 사복음서 각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르거든요.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누군가? 왕.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는 100%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모태신앙 수십 년,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42년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심을 나타내 드러내 보이는 계절 12월 달 성탄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기뻐하는가?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되기 오신 그 예수, 그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함에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1년 동안 날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365일, 365번 내 인생의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계속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서건아, 너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강 목사야, 너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그 별을 바라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을 하였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왜 당황했을까요? 헤로드 왕이 왜 당황했어요? 당황한 이유가 뭐예요? 헤로드 왕이 왜 당황했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로드 왕이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놀람이죠, 놀람. 마음이 시끄러워. 마음이 시끄러웠다. 마음이 놀랬다. 오, 당황스러웠다. 얼굴빛이 변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왜? 헤로드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헤로드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내가 왕으로 살았고 헤로드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헤로드 왕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시간이 안 되니까 옛날에 내가 많이 표현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헤로드 왕의 이 말을 듣고 당황을 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자기 맘먹은 대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말대로 행동을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한 사람이에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요.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 저 헤로드 왕,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황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겁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명령 하나에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는데 당황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당황했대.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말에 당황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죠. 누구처럼? 헤롯처럼. 그러니까 당황할 일이 많죠.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그 말해. 내가 왕이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왕인데 뭐. 누가 나를 사랑해서 뭔가 훈계를 하면 그때부터 원수를 맺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훈계를 해? 왜? 내가 왕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모습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죠. 헤로드 왕은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그거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그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 왕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찾거들랑 나에게 좀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다. 경배할 생각이다. 헤롯 왕이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거짓이죠. 경배할 생각이 아닌 게 거짓이라는 게 성경 보니까 16절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헤롯 왕의 그 말에 12절을 바라보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았거든요. 헤롯 왕이요 16절에 박사들에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녹아 일어나가지고 베들레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 기준에서 그 반경에 가까운 말들까지 쌀쌀이 뒤져가지고 넋 잡고 2살, 2살까지 2살 이하 남자 사내 아이거들랑 모조리 죽여라. 이게 헤로드 왕의 모습이에요. 내가 왕인데 감히 건반지게 왕이 태어나? 용납할 수 없지. 다 죽여. 한 명의 왕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엄청나게 죽음을 맞이했죠. 헤로드 왕은 내가 왕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죽이는 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아요. 누구 죽이는 거 깜빡거리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 헤로드 왕만 그랬는가? 3절을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 선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헤로드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황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헤로드 왕을 그렇다 치는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로드 왕과 다름이 없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 속에서의 믿음이 환영해야 되는데 똑같이 상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왕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헤로드 왕처럼 자기가 왕인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왕이 안 바뀌었어요. 이 땅 위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박사인데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 당황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너에게 왕은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왕은 누굴까? 나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전히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내 속을 뒤집어 까버리면 나오는 게 있는데 내가 왕이다. 기독교의 타락의 1번지가 내가 왕이다. 왜 불신자들의 인정을 못 받을까? 내가 왕이라. 왜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걸 단단하게 못할 정도로 기독교가 지금 시궁창에 처박혔을까? 내가 왕이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못된 믿음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는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언어, 다름이 없는 삶, 행동, 그러니 불신자들이 나를 믿고 감동을 못 받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오히려 그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더 잘못됐지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더 내가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누구 말할 것 없이 내가 문제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왕인 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 4절,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았어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믿음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직분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 이 율법 교사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 웬만한 거 그냥 말만 탁탁탁 암송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6절 말씀, 바로 이어서 미가서 5장 2절을 딸딸딸딸 암송해버립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너에게도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배에서 이스라엘에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얘기해보면 야, 성경 박사들 많아. 막 창세기부터 모르는 게 없어. 막 쫙 껴요. 누구처럼? 여기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마음속의 왕이 여전히 자기가 왕인 거예요. 성경 박사인데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말씀은 알고 있으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지식으로. 근데 지식인 그 알미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입술로만 가르쳐, 입술로만 말을 해요. 자기 행동으로 삶을 살지를 못해요. 향기가 나지 않아.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향기가 나질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향기를 풍기고 있나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족들 간에 향기를 풍기고 있고, 교회 오면 향기를 풍기고 있고, 직장에 사업장 가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향기가 내 안에 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은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모르면 괜찮은데 아는 게 있으니까 이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늘 사람을 격려하지를 못해요. 위로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지적질을 잘해요. 너 이거 문제다, 너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랬니? 왜 그래요? 현대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돼가지고 여전히 내가 왕된 모습을 가지고 내 잣대로 내 입장에서만 말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상처 주고, 또 내가 왕된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아요. 여러분, 나는 상처를 쉽게 받는다,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상처를 쉽게 받아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예수가 왕인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죽었는데 뭐.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데, 통치자인데 나는 상처받을 만한 건덕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내가 뭐 언제 상처받을 그런 결이 있어요? 내가 왕인 사람 상처도 주고요, 내가 왕인 사람 상처도 쉽게 받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나 다 도찐개찐이에요. 다 50대 50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인 거죠. 헤롯이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교사들이나 이들의 문제는 내가 왕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헤롯 왕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성경 박사들 같은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이나 다 도찐개찐인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 읽으면 뭐 하려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말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공부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해. 공부 왜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삼자가 붙은 거예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여러분, 성경 교재의 제목이 그냥 붙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했으면 네 삶이 바뀌어라. 확신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행복한 삶.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네 삶이 바뀌어라. 그래서 가정교회는 삶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 말씀을 전혀 적용시키지도 못하고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를 믿어요. 나가면 향기가 나지 않아. 늘 썩은 냄새만 나.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예수 향기 쫙 뿌리고 와. 예수 향기 풍기는 것처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썩은 냄새만 풍겨, 일주일 내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게 마치 멋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왕인 사람은 내 멋에 살아요. 내 멋에. 예. 그래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야. 왜? 내가 왕이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그것이 다 자랑거리가 돼. 왜? 내가 왕이니까. 너보단 내가 낫다 이거지. 그래서 늘 각자가 왕이라 늘 비교의식 가운데 시달려요. 그래고요, 남들보다 없으면 그것도 열등감을 갖고 인생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잘 사는 사람도 왕이고, 못 사는 사람도 왕이고, 많이 아는 사람도 왕이고, 모르는 사람도 왕이고, 다 왕이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당황해요. 이것이 오늘날 2023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 주님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여러분 대답해봐요. 너의 왕은 누구냐? 대답을 해보시라고. 대답을. 너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해봐요. 너의 왕은 누구냐? 더 크게. 너의 왕은 누구냐? 더 크게. 너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크게. 너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2023년 이 성탄절에 다른 것 없어요. 예수의 왕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말고, 예수의 왕자리에 선물 올려놓지 말고, 예수의 왕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지 말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다. 예수님이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왕인 사람은 좋은 집 장만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좋은 차 타는 게 막 큰 기쁨이고, 남들에 비해서 막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어디 막 좋은 여행 다니고, 이게 막 큰 기쁨이에요. 막 그걸 막 자랑하는 거죠.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결론은 내가 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왕인 사람, 예수가 주인인 사람, 10절을 바라봤더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기들이 인도했었던 그 별을 바라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가 왕인 사람은 예수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죠. 여기를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바라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심은 큰 기쁨이 될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굿 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큰 기쁨은 이 땅에 초림하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된 소식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큰 기쁨입니다. 나에게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집 사면 좋지? 아멘 해봐요. 좋은 음식 먹으면 좋지? 좋은 옷 입으면 좋지? 좋은 신발 신으면 좋지? 좋은 자가용 굴리면 좋지? 그런데 예수가 기쁘지 않고 예수가 빠져버린 모습 가운데 내가 왕된 모습으로 기쁨은 다 가짜라고요. 가짜. 여러분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동방에부터 인도한 그 별을 바라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그 별이 인도주에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1년 동안 기다렸었던 그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요, 예수가 왕인 사람은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이구나, 와 기쁘다, 와 신난다,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되면 내일 뭐 입고 가지, 입고 갈 옷 준비하고 내일 예물 내가 11조 뭐 감사헌금 뭐 하지, 이거를 다 주일날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도 준비를 해놔. 왜? 기쁨으로. 왜?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내가 오늘 주님, 내가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일주일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일주일이 결정이 돼버려요. 내가 주일을 성공하면 월화수목금토 성공을 해요. 내가 주일을 실패하면 월화수목금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에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일주일이 결정이 돼버려요. 내 말이 그런지 안 그런지 살아본 사람은 내 말이 이해가 될 것이고, 이 말이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왕이라 그래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분간을 못해. 그러나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공하려면 일주일 내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잖아요. 내 삶의 예배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산 제물된 모습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거 주일날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대로 한 주간 동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따라합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타는 것만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왕이라는 찬양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위에 입술로만 왕이래.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왕이라면 마태복음 2장 11절 바라보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왕이라면 엎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를 받을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강석원 목사 여러분이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본 자만이 엎드려.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자만이 엎드려. 예수를 믿음으로 본 자만이 엎드려. 그리고 경배를 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왕으로. 왜 왕으로 오셨는가? 나를 다스리려고. 그걸 왜 오셨는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가 보여. 그러면 엎드려. 왜 못 엎드릴까? 본 적이 없으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해? 본 적이 없는데.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해? 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불쌍한 영혼들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 축복된 영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엎드리지, 본 것이 있어야 엎드리지.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막혔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못 엎드리지. 눈에 보이는 거가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만 엎드려요. 사람 앞에만 겸손한 척이에요. 사람 앞에서만 잘난 척도 하고 그래요. 왜? 예수는 안 보이니까. 안 보여. 그러나 예수가 보여야 예수님에게 엎드려. 그때 예수가 왕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몸으로만 엎드려요? 마음도 엎드리죠. 내 몸과 마음이 엎드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마음으로 엎드려. 누가 엎드리라고 발로 찼나요? 자원해서 엎드려. 누가 엎드리라고 허리를 강제로 구부렸나요? 아니요. 자원해서 엎드려. 자원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헌신 안 하면 죽인다고 헌신하라고 헌신의 자리에 앉혀놨나요? 아니요.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자원하는 모습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떤 목장이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비싼 나무 같은 거 사다 놓고 이런 것들이 강석원 목사가 안 사다 놓으면 죽인다고 안 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 목장에서 금요일 날 목장 식구들이 몇 시간 동안 식당에서 이 호두를 사다가 그 공정에 뭐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 아주 막 아주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바라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나 자신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니까요. 왜? 주님이 왕이니까. 왕 되신 주님께 나 자신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기쁜 마음으로 엎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모습으로 엎드리려는 거예요. 헌신하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저랑 한 18에 만났는데 내가 막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막 힘들어 막 죽을 지경으로 설교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을 거래요. 뭐 신나가지고 지금 내가 18해 동안 막 기쁨을 하고 있죠. 예? 즐거움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하러 가는구나. 가자. 그런 적 없다니까요. 예? 어떤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가기 싫어. 엄마가 권사님이야. 기도 많이 하는 엄마 권사님한테 아들이 엄마 나 거기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 엄마가 그래도 가야 된다. 엄마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된다. 엄마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된다고. 왜 가야 되는데? 네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신나길 바랍니다. 즐겁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기 싫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날 설교하기 싫은 적 한 번도 없었다니까. 너무 신나고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감사해.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도 신나고 즐겁지요?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몸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도 하고 주일헌금도 절겸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뭐한다?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두 번째, 내가 봤으면 엎드리는데 왜 못 엎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보지 못하고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엎드리는 게 쉬운데 예수를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간증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엎드리기 얼마나 어려워. 나는요, 즐거이 엎드리는 분 보면 감사해서 눈물 나고요, 즐거이 못 엎드리는 분 보면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 납니다. 여러분, 즐거이 엎드리는 것도 여러분 참 행복하겠지만요, 그 못 엎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즐거이 엎드리는 분들 때문에도 울고 즐거이 못 엎드리는 분들 때문에도 저는 울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은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강석원 목사님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눈물 날 일밖에 없어요. 좋아도 울고요, 안 좋아도 울고요, 사랑스러워도 울고요, 안타까워서도 울고요. 아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엎드리기를 원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의 주인공이다. 두 번째는 보고 엎드려 경배. 세 번째, 다시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세 번째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로니아에서 1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보물 상자 열으면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이 많이 있어서 터인데 주님께 드리려고 보물 상자를 열은 적이 없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황금을 드렸대요. 황금은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전 두 가지 다를 인정합니다. 그래, 내 믿음, 왕권, 주님의 왕대심, 나는 종, 나는 신하. 주님은 내 주인, 나는 종, 주님은 왕, 나는 신하. 왕권, 황금. 유향은 대제사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비록 아기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거죠. 말씀 육신돼서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은 대제사장,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유향을 바쳐. 몰약은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죽으려고 오셨죠.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몰약은 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 예물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바치는 거, 이거는 바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다솜이나 준서나 우리 현서가 지금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죠?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부모님이 이걸 보내온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대주저금 통장이래 이게. 그래서 여기 태웠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드려야 된다고. 예수 안 믿는 건가요? 다른 교회 나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이거를 보내왔어요. 왜? 아이들이 받은 건데 이걸 우리 교회에 바쳐야 된다고. 감사하죠. 이 속에 이게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거 얼마나 많은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을까? 이걸 모으기 위해서. 네? 이렇게 3개나 이거 얼마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이거 아이들 3명을 키우는 것 같아. 3남매인 것 같아. 엄마 아버지가 참 어떤 분이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넣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지폐도 여기만 지폐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안 먹고 이거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여기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그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그게 보물 상자를 열고 예물을 드린 거죠. 보물 상자 열고 예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을 바라보면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를 열었죠. 그걸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버렸어요. 이거 보물 상자 열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여인의 마음과 생명과 영혼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몸도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들이죠.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인 시간, 지금 시간을 불태우고 있잖아요.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불태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내 시간 생명도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 예물로. 그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지금 제가 그 장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공주에서 선정관초 갈 때 2008년도에 4월 달에 우리 부부가 장례원금을 바친 게 그 재정 장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찢은 거 있어요. 우리 부부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선정관초 가다가 죽자. 선정관초 가다가 죽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정말 죽으려고 바쳤어요. 그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400만 원이면 장례 치를 것 같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부모님한테 돈 1000만 원 꿔서 400만 원, 800만 원 바치고 200만 원은 제가 그때 THM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내 소원이 노트북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노트북이 없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노트북을 사고, 안 죽으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자 하고 바쳤는데 지금까지 올해도록 20년 넘게 살고 있네요. 근데 20년 넘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왜 눈물 나죠? 신앙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에 신앙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금번 성탄절에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요, 내 인생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을 내가 만나 엎드려 경배하되 황금 유향 몰약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되어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왕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십시고 주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기에 내 인생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쁜 군주소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려 보기 원하며 엎드리기 원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법의 상자를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 신앙의 간정이 있는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황금. 주님은 내 인생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향. 주인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몰약. 이 예물을 동방의 바사들이 바친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에 삶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물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 하매 그 소란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